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제 나와서 그렇게 할 때 모세가 땅에 엎드렸다가 그 무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5절이죠.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리를 다시겠다. 이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가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거룩한 자다. 너희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이러한 고라의 주장에 대해서 누가 거룩한지 내가 가리를 하겠다. 내게 속한 자가 거룩한 자다.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택하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거룩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뭐 거룩한 체를 한다든지 약간 경건한 어떤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실 때 거룩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가 거룩한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거룩한 자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내가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조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한 자를 지금 가리시는 이와 같은 거. 신정주의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근본으로 두는 이와 같은 삶. 거기에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게 가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라에 있다면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거룩합니다. 아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6절에 그랬어요. 너희 스스로 향로를 취하라. 이 향로는 여러분 옛날에 무서운 일이 있었죠. 향로는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향로 가지고 가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서 죽이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또 향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향로를 다 취해라. 250명한테 각자 향로를 들고 나한테 나와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모세는 이미 들으신 거예요.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미 그들이 땅에 묻힐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향로를 취해라. 향로를 취해라. 근데 각자가 향로를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막에 향로가 250개씩은 있기가 힘들겠지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무슨 향로를 250개씩이나 만들었겠어요. 향로를 각자 만들어서 가져오고 와야 돼요. 자기 거를. 그래서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주라. 그때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향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거룩한 자다 이 말이죠. 택하신 자는. 그러면 택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부정한 자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 부정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이 뒷부분에 이미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형벌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가 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고라가 얘기를 했어요. 고라가 모세에게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런데 이제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끝에다가 너희가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치다. 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여러분, 이 모세가 고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동의 주동자는 고라이지 않습니까? 르우벤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레위 지파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반역은 고라에게 시작되었고 고라가 반동의 주동자였지만은 이 레위 지파의 많은 사람들도 반역에 동참을 했다. 레위 지파가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고 레위 지파의 많은 사람들도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반역에 동참을 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관련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이 다시는 고라 같은 자들이 나오면 안 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모세가 너희 레위 자손들아,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 중에서 폐역자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사역자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폐역자들이 나오면 정말 심각하게 무서워지고 오염됩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거를 모세가 레위 자손들아,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너무 중요한 경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성막에서 하는 이 일이 너희가 이렇게 그렇게 가치없는 일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주 귀중한 일이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 니들은 사소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라 자손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호와께서 이 고핫 자손들에게 성막의 일을 맡겼다,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하는 것은 그들이 적임자였기 때문에 맡겼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맡겼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받았을 때, 야, 이 일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켰겠지,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맡겼다.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사역자로서 살아야 된다. 더 이상 탐욕을 부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자가 탐욕을 부려가지고 교회를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그 직무를 행해야 되겠다. 아멘. 그것을 모세가 레위를 부르고 그 자손에게 경고의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0절에 보니까 다시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에 너희에게 이미 맡겨진 직책,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 제사장 직도 요구하는구나, 이런 말이겠죠.
이 제사장의 직책은 레위 지파 속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에게만 주셨던 것인 반면에 레위 자손들에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많은 일들이 맡겨졌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시지 않은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취해서 자신들의 헛된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임무만도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사역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제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사의 직분 그것을 그들이 탐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직책을 탐했잖아요. 지도자의 직책과 제사장의 직책을 지금 탐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직책인 아론의 직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맡긴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바꾸시겠죠. 큰 불신앙과 교만의 행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말은 아론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론도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론도 자식들이 둘이나 죽었어요. 하나님께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둘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론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아론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세웠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론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인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38년간 광야 방랑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그 지점에 발생한 반역 사건입니다. 그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좋은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명을 했냐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무시를 했어요. 표명했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반역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간 것이죠. 긴 광야 생활 중에 고라 일당은 지도층 인사로서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자신들의 정권 탈취의 좋은 기회로 악용해서 영역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이 어리석은 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들이 반역의 명분이 뭐느냐? 누가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니 우리가 그 직분을 맡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거룩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더욱이 약속의 땅을 쳐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같은 반역이나 분열은 그들의 앞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였다. 주변국들을 이롭게 하는 망국적인 일이었다. 남북이 대치한 우리나라나 사단과 대치하는 교회 모두 다 경계해야 할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봄이 주는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거룩한지 밝히시며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거룩한 자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향로를 모아서 불은 더러우니까 다른 곳에 쏟고, 그 쇠를 재련해가지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자손들로 하여금 경계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도 그들이 계속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백성 14,700명이 연병으로 죽는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연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삶과 죽음 가운데 섰을 때의 연병이 그쳤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백성의 12가문을 대표하는, 12부족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 그들의 지팡이를 모아가지고 증거계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 그런데 그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주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계획, 나라가 먼저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사탄은 늘 인본주의와 백성을 말하며 다수로 하나님의 사람을 겁박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세처럼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지도자와 사역자, 백성 모두는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주여.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교회나 나라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다 사역자들이나 지도자들의 탐욕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늘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아멘. 지도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고라의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라처럼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며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원한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고라처럼 사탄의 말, 탐욕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처럼 되지 말자 아버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저들에게 깊이 박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